자, 올해 반년이 지나가고 또 반년이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예배에서 크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두 부분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그 의미와 그 기쁨을 찾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애니메이션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적은 나라 5,000년 동안 박해받고 남의 나라에 조공을 들이면서 생존을 해왔던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섭리가 있었는가, 그걸 알고 한번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삶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자 하는 내용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되려면 제자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10가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40살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항상 체크해 주는 거예요. 항상 체크해 줄 때마다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칭찬을 해 줘야지. 칭찬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체크를 해줘야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자살 1등 국가가 되었을까? 우리는 어쩌다가 교회는 이단들을 배출하는 모판이 되었을까?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국가 내란 계엄 세력들을 옹호하는 극우부대처럼 된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왜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이 모임으로 끝나버리고 마는가? 이런 걸 제대로 짚어볼 때에 우리가 제자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 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내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건가? 이게 죄의 선인가? 내 인생에 골든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마음껏 드러난 최고의 골이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세계적 흥행을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드라마, 오늘 보여주는 것은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고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죠. 여러 번 반복을 하죠.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만들어 놓고, 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성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빚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잡아먹고 먹히는 사람은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해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하는데 게임에 지면 죽는 거예요. 그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 거죠. 그러나 그 강한 충격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자 한 거죠. 사람을, 못난 사람들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 모으고 세상의 루저들을 모아서 이렇게 생존의 게임을 만들어도 되는가? 그게 인간인가? 옛부터 인간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약육강식이다 그랬습니다. 왜? 유럽을 통해서 서구 사람들은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요,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호주를 가거나 멕시코를 가거나 남미를 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취급, 사람처럼 취급을 하죠. 깃발 꽂아놓고 여기는 우리 땅이야, 나가, 안 나가 다 죽였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저처럼 얼굴에 광택이 나고 좋은 옷을 입은 우리들 속에, 이 영화 속에 나는 룸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악마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보라고 하는 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 죄를 보라고 성경이 있는 거지. 오늘 기독교가 말입니다, 번영과 이상한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보게 하는데 많이 추종하는 게 이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속에 인간성이 있는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들의 인간성이 이 정도로 망가졌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친구를 동무라 그래서 동무. 참 친했어요. 불알 친구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깨댕이 친구라 그랬어요. 별로 웃지도 않으시니. 이 깨댕이란 말도 잊어버렸는가 봐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이가 옆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오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고, 아이고 할머니 여기까지 몇 년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궁금증도 안 나요. 어떨 때는 제가 목회를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 나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와 손 한번 만져주는 이런 인간성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요.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잔소리라도 하죠.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 손잡아줘라. 무슨 낙이 있겠냐. 오늘 점심 잡술 때 많이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도 대강대강 신앙생활하는 걸 버리고 예수님은 맨 처음에 오셨어요. 자기 제자를 크게 생각해요. 예수님과 살고 죽는 사람을 만들어. 왜? 그래야 세상이 바꿔집니까? 여러분 왜 결혼을 합니까? 당신 내가 먹여 살릴게. 아들 딸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 살릴게. 이게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 없는데 3일 만에 이혼한다는 것이 뉴스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당신과 나 헤어져.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제 친구를 데리고 보면 해주고 싶은 데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제자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 버려진 돌도 조각가에 발견되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신앙에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가다 베드로를 발견하니까 몇 번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말하는 걸 봅니다. 저놈은 될 만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에 얼마나 큰 감격이,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보았구나. 베드로를 잘 보았구나. 그 베드로가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그 동료가 그렇게 판을 치고 스승을 몰아내는데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요, 신동체 목사 목을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세상이면 세상이에요. 탓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진실된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어떤 길을 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을 받아 참 사람이 될 수, 골든 빛날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그 길을 주는데 세 길을 줬어요. 제가 말하기, 첫 번째는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언어가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수메르 아카드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그냥 그 상형 문자 이전의 문자입니다. 쐐기 문자라 그러는데 그냥 막가지처럼 갖다 놓고 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있지만은, 여러분 4,000년 전, 우리보다 4,000년 전 그 책도 없는 시대에 살았는데 그 사람은 야훼 신앙, 엘로힘 신앙, 수메르 아카드,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제국,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리는 그 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집을 떠나라. 예, 나는 이 제국의 나라가 싫습니다. 그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걸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를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민족을 보니까 내가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신약을 만들고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자극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런 시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인간성이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길을 줬잖아요. 믿음의 길.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법과 규칙과 그 법을 주신 거예요. 토라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법을 지켜야 돼요. 국가는 헌법 위에, 교회는 말씀 위에, 사람은 진실이라는 법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리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법을 무시하고 총회법을 무시하고 성경의 법을 무시하고 교회 2000년 사이에 흐르는 신학의 법을 무시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평론가들이 도대체 상가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아무데 소속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회, 누구에게 제재를 받지도 않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제재를 받고 노예와 총회의 제재를 받는, 목사는 부지런히 성경 연구하고 영성을 그 속에 담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전합니까? 시장 언어가 아닌 성경의 말로 전하기.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설교를 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셀 모임할 때 뭐 자유스럽게 하지만 그 안에 그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한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라. 감사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보십시다.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모세 시대예요. 3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노예 생활을 해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일주일에 한 번 쉬라. 사람들이 그때 그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게 1980년, 90년대에 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일시키는 사람은요, 저 사람을 소처럼 여깁니다. 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노동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국제노동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유엔의 법으로 제정해서 선중률 레벨에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노동법을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 쉬라. 이 말을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증거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십계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22절 보십시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곡식을 비축한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은 두 번 수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확을 77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하다가 미군 자동차가 있어서 남발을 보길래 우리가 그런 얘기를 77은 뺑기 7. 이제 학교에 갔는데 이런 구구단을 외우라 그러는 거죠. 그럼 구구단 외우기가 잘 안 돼. 머리가 미련하니까. 그래서 77은 49를 해야 되는데 77은 뺑기 7. 7은 똑같은 거예요. 자, 77절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작대기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요. 바로를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딱 광야에 나와보니까 작대기 지팡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규칙과 법과 토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대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작대기 가지고 안 됩니다. 지팡이 가지고 안 됩니다. 이 기적의 사인 가지고 안 됩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이 백성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주님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규칙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질서, 규칙을 지켜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주의자들, 성령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도 뭐 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가 영원히 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왜 이런 법을 가졌는가?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을 받은 이후에 7주가 지난 77. 그래서 7주가 지나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맥추 수확을 하는 거예요. 보리 수확을 하고 밀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은 너희들이 지켜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게. 맥추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와서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가 이웃집에 있는 게 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개념이었어요. 성소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거기는 가고 집에서는 일주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지켜갔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반드시 성소에 나가서 12살 이상 남자는 은혜를 받고 가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자, 또 23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말씀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도 앞으로 지켜야 할 맥추절을 지금부터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이 요만해도 대학 갈 학자비를 지금 마련합니다. 진정한 부모는요, 우리 자식이 크면 결혼할 거야, 지금부터 준비해.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 그래도 돈이 있는 나라예요. 손자들한테 뭐 사주지 말고요, 10만 원 주고 야 주식 하나 사놔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못 배웠어요. 저도 주식을 전혀 모릅니다. 배우려고도 생각질 않고, 그걸 청년 때 20대 때 알았어야 제가 지금 돈이 좀 있지요. 이렇게 맥주 감사할 때는 한 1,000만 원씩 내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현명한 부모는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심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출애굽의 자유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야 할 지키를 지금 광야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는 그렇습니다. 감사는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내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날 21살 때부터 은혜 받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소리하지 말자 간청을 해도 잘 안 들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예물 빠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땅을 얻었잖아요. 유목민이 땅을 얻는 거예요. 평생에 땅 한 따구도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비루, 방랑자라는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집 짓고 그 상에 둘러서 자기 자식을 보는 거예요. 유목민 돼 보세요. 내 자식이 저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자기 자식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유목민이 되면 잘하면 1년에 한 번 자기 얼굴, 아내 얼굴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으면, 그 말이 그런 시련의 역사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고 아침상 저녁상을 먹는데, 여기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자식 있고 손자 있고 아내가 있고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은 모습이 이게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구나. 시편 121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와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지킬 때에 내 지경을 넓혀주며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받은 지식, 여러분이 가진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열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로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이호왕이라는 한국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1호죠. 그 사람 국가장학금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가서 생리학을 연구하고 병원체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1950년대 미군들과 유엔군이 파견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3천 몇백 명이, 3천 몇 명이 이 유행성 출혈력, 그 병이 걸리면 피가 나는가 봐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10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100명 모였다 그럽시다. 그러면 10명이 죽는 거예요. 매 줄마다. 이쪽 줄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마십시오. 이 치사율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적을 묻지러 와서 총을 한 번도 못 쏴고 그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미국이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이 무슨 병원체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도에 전쟁이 텐데 군인들이 죽은 1952년에 2년 만에 미국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 군인들이 우리 자식들이 안 죽는다 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두 사람, 그리고 수많은 교수와 연구진 거의 230명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15년을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왕 이 의사는 4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미 육군에서 공고를 한 거예요. 이 병원을, 이 연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1970년대에 자기 그 제안서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3년간 4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1970년대부터 6년간을 연구해도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6년간.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6년간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 만화 영화가 지금 영화 1등이에요. 1등. 사람들이 눈을 감은 사람이 많아요. 에어컨 안 틀어져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1등인데 그 감독이 교회 집사예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이제 투자자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대. 그런데 그 한 수년간을 막 그걸 만들고 투자가 떠나는데 그 어려움 속에 붙드는 거 버릴 수도 없고 다시 해낼 힘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돕기를 시작하는데 떠났던 투자자들이 다 오고 자기가 뺏겼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받고, 그래가지고 오래 했는데 한국 사람이 만든 예수님 애니메이션이요, 미국에서 1등. 예. 별로 뉴스도 안 듣는가 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미국 백인 사회에 가서 우리가 식당 하나만 내가지고 이 수입 지출만 맞아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호황 분도 6년 동안 연구하는데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게, 쥐를 몇 마리를 잡았냐? 연구진 겨우 5명이, 돈이 없으니까 3천 몇 마리 쥐를 잡는 거예요. 3천 몇 마리. 요즘은 쥐가 그 사람이 다 잡아가지고 없어요. 요즘 다 뉴욕 지하철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11마리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걸 연구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무슨 바이러스인가? 7년째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 이름하여 한탄 바이러스. 그러니까 전 세계가요, 그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막 탐사를 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미 육군에서 돈을 댔기 때문에 장성이 직접 파송돼가지고 연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러 온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우리 미 육군에게 강의를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 이호왕 이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그래서 한탄 바이러스라고 한탄강에서 발견한 거예요. 한탄강에서 쥐에 물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유해성에 출혈하면 제가 말하는 이 약 하나 먹으면 다 없어져 버려, 저녁에. 그러니까 한탄강 부지런히 가시길 바랍니다. 한탄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이러스도 발견하고 백신을 발견한 거예요. 한타박스. 한탄이라고 보니까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한타박스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고백이. 나는 국가의 도움을 받았고 수많은 장학금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인류를 위해서 다 내놓고 봉사하며 살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이,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보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을 갖든 없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라고 성경,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며, 예?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동글뱅이 쳐놓고 이런 헌금 가져오면 그 포도나무에다 이런 했어요. 어머니 이런 줘. 그 어머니가 이런 주면 가서 이런 헌금 받고, 이런 헌금 받고, 이런 헌금 받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는 성령의 은혜 받은 이후에 감사의 예물 드려요. 감사한 것. 미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귀 있는 자는 본받으면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맥주 감사절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고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만들고 살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황동혁 감독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야죽강식의 사회에 인간성이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적 인간성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이후에는 워낙 이 코리안 웨이브, 한류가 강타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조금 들어주세요. 지난 월요일 사무실에 와서 이리저리 세계 뉴스를 체크하는 중에 개인적으로 깜짝 놀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일주일 만에 넷플릭스에서 상영하자마자 전 세계 1위로 등극하였는데 이리만 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걸 따라하기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의 배우를 찾기 시작했고 그동안 무심했던 K-팝에 대해 조금 심도 있게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인력적 을사오적들을 다 제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서 그렇게 어려웠지만 가장 가난한 1등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된 이 코리아의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월요일 날 이런 글을 써서 어떤 사람과 좀 나눔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적은 부분을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시로였으니까 한번 들을 수 있겠죠? 예. 자고 나면 K-팝으로 세상이 들썩이네. CNN은 저리 가라. 스마트폰 OTT가 벌써부터 야단이네. 기생충 영화에 소년연단 노벨 문학상에 오징어 게임 1, 2, 3의 OTT에 Maybe 해피 엔딩 뮤지컬에 이제는 킹 오브 킹스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까지 나열하기 힘이 드네. 동양의 작은 나라 코리아가 웬일이냐. 코카서스 인종들이 놀라고 세계의 청년 소년들과 아줌마들까지 김밥을 먹고 한복 커스튬으로 우아한 쇼컷에 브로드웨이가 흥분하고 애니메이션 제국 디즈니가 당황하네. 고인이 된 잡스에게 상이라도 줘야 하나. 아이들은 학교에 가다가도 10대들은 시도 때도 없이 어른들은 일을 하다가도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면서도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K컬처 터치하네. 이것저것 동서남북 글로벌에 젊은이 어른들은 할 것 없이 선진국 개발국 할 것 없이 기독교 무슬림 할 것 없이 K-웨이브, 한류, K-팝, K-컬처, K-폴리틱스까지 21세기 만국의 디지털 신인류가 코리아로 들썩이네. 단군일에 혹독했던 5천년 한민족의 역사, 그 시련의 강줄기 속에 축적된 코리아 생존의 숨결, 어둠의 땅에 근현대를 열었던 십자가 신앙의 열조들 모두 금 모으고 마음 모아 한민족을 연결시켜 K컬처 화산처럼 분출하네. 처음에는 복싱이나 탁구 같은 헝그리 스포츠로, 때로는 양궁이나 골프나 축구로, 젊고 어린 희망들은 선진 기족들이 만든 클래식 무대까지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분야와 장르를 가르지 않고 문학, 스포츠, 영화, 엔터테인먼트, 경제, 정치까지 유토피아 나라인 듯 토끼 나라가 물러가고 호랑이 한반도가 세상을 호령하네. 신세계를 쓴 올더스 헉슬리도, 1984를 쓴 조지 오웰도, 스마트폰을 발명한 스티브 잡스까지 한류가 좋아요가 넘칠 줄 꿈에나 알았겠나. 북미 대륙은 유럽의 난민들이 이주하여 전쟁과 복수의 혈전으로 원주민을 밀어내고 세웠다고 자랑하지만 선조들이 물려준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키면서 한때 나라를 빼앗겼으나 다시 찾은 대한민국, 피 흘리고 땀 흘려 가까운 자부심으로 동서남북 젊은이들 가슴을 뛰게 하네. 적도 위로도 적도 아래로도 한류가 넘치는 21세기, 히틀러 치하 미넨 올림픽 송기정홍의 마라톤이나 바르셀로나 마라톤 황룡조의 시대와도 다르고, 노벨 평화상을 받던 때나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했던 때나, 루이업 귀족 로얄 살롱 무대를 주른잡은 조수미 때나 빙상의 여왕 김연아의 때와도 다르도다. 이제 코리아는 글로벌 표준이요, 코리아는 당연하고 옆에 있는 이웃처럼 다정함이 느껴지는 신세계 할리우드를 밀어내고 한류우드가 싹트는 21세기 천지 격변의 디지털 시대에 그대들은 한류 열풍 위에 올랐네. 뭐 이게 잠깐 써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왜 한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6.25 이후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했어요. 헌지 석 달 만에 미군 3만 5천 명, 한국군 49만 명 포함해서 100만 명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안 돼! 절대 전쟁은 안 돼! 절대 전쟁은 안 돼! 여러분 왜 전쟁을 이렇게 해요?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와 발음이 잘 안 되네. 르윈스키 22살짜리와 스캔들이 나가지고 여론이 악화되어 탄핵이 하원에서 됐어요. 여론 돌리려고. 여러분 이게 강대국들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전쟁을 박아오고 자국은 강하게 돼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분 신앙, 정신, 치료, 계엄 세력에 박수나 치고 태극기나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나라 한순간에 무너갑니다. 강대국들이 여러분 가만둘 줄 알아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진실과 의와 공의를 키워가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해방 후에 전국의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루에 한 달에 20명씩 어느 대 학교는 통계적으로 보면 학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 보면 책이란 책은 하나도 안 읽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10권만 떠들러봐. 이렇게 떠들러봐. 도서관에 가서든지 떠들기만. 객권유의 책은 여러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뻥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너 생각이 뭐냐? 너는 어떻게 비판할 거냐? What's your idea? What's your plan?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니까 생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점차 모여가 큰 이루가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이 얘기는 해야겠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가난에 이르기까지 나이 어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혹독한 광야를 걸으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1등하고 수능 잘하고 내가 기업 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70년대 봉제공장하고 차장 안내원들 하나 좀 올려주세요. 하루에 15시간에서 18시간.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았느냐. 여러분요, 1970년대 후반에 저 노동자들이 얼마나 받았느냐? 5만 원. 은행원은 10만 원. 공무원 봉급이 5만 원. 은행원은 10만 원. 여공들은 4천 원에서 1만 5천 원.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차장을 하는데 다루기 어렵다고 20살 이하로 다 제한했어요. 20살 이하. 여러분들 차장 될 자격이 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20살 이하로. 그래가지고요, 기숙사비 빼놓으면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현금을 다 냈잖아요. 10원, 20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가져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을 삥땅했다고 죄를 묻고 회사 끝나면 여성들을 알몸을 맡기고 돈 있는지 했어요. 수치감에 자살한 안내양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올해 19세인 여차장입니다. 저는 매일 18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노동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세게 살고 있습니다. 그 힘을 저는 일하는 날 얻어지는 300원의 부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세계에서는 삥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매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 그 삥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는 영원히 교회와 등져야 합니까? 저는 정말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제가 교회를 알아요. 이때 당시 교회 설교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런 설교가 주였습니다. 우리 시대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잘못되었던 게 아니라 이 버스 안내행의 편지 한 통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0원 삥땅하는 것을 죄인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몰아치는 그 악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사회는요,
그 나쁜 사람, 삥땅 300원치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예. 얼마 전에 2, 3년 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기사가 그 박스를 하다가 800원인가 얼마가 남아가지고 자기가 가져갔는데 그거 훔쳤다고 검사가 징역 보낸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유일하게 천주교 원주 교구장 지학순 주교만이 누구나 공정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한양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삥땅은 죄악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을 가져야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자야,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 너 스스로 너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짓지 말고 멋지게 살아. 이제 가도 돼.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거짓에 의해서 남을 혐오하고 남을 차별하고 유엔이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빨리 법을 만들어라 그러는데도 한국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포비아를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확산하는데 동성애가 많아지고 그런다. 그런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유엔이 한국이 이만큼 잘 살았으면 여러분의 양식과 생각이 남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런 걸 길러내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라 그런데도 교회가 앞장서서 법을 못 만들게 하는 이런 세상이 생깁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쭉 한국, 대한민국에 사는 자부심이 뭔가를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노동자들의 헌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분들은 다 양로원에 가 있습니다. 자기 몸이 병나도 치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아직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갈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십시일반해서 세금 내서 지원해야 되는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광야의 혹독한 시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가난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한류가 왜 전 세계에 부딪히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20년간 한류가 아시아에 번지더니 이제는 전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 가수들의 이름을 족보를 다 알고요, 가수들과 노래를 다 기억하고, 여러분 콘서트장에는요 수만 명이 하루 만에 매진해 버리고요. 여러분, 미국의 아버지들은 10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은 저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한국 목사님. 아이 베스트 신, 그 누구 트와이스 온다는데 방탄소년단데 그 표 하나 구할 수 없어? 우리 딸이 생일 선물 달라고 난리야. 미국의 아버지들이, 백인들이. 여러분요, 외국인들이 서울 관광 오잖아요. 그럼 맨 먼저 어디를 가? 광화문으로 갑니다. 맨 먼저 만난 사람 이순신이. 우리가 역사교육 할 필요 없이 이순신이 누구냐? 아, 일본 사람 무찌렸대. 왜 일본 사람 무찌렸대? 일본 놈들 아주 외놈들 아주 나쁜 놈이었대. 이걸 자기들이 공부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세종대왕상을 만나는 거예요. 와, 한글을 만든 지가 1443년에 582년이 지났는데 이 한글이 전 세계를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글 학원이 생겼는데 이분이 만들었구만. 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가네. 뭐 세상에 전 세계 왕조가 500년이 간 데가 없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왕조가 500년이나 돼? 아, 저 집에 왕이 살았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10번 보고 가서 내 집안에 왕 아들이 태어나길 바라야지. 이런 날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앞으로 관광 온 외국인보다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많이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마다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예를 들면 군별로 도별로 어느 지역에 여기는 외국인이 살아도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살게 할 줄도 몰라요. 저는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미국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 구경시킨 초등학생 때,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산채 나물밥이 나오는 거예요. 산채 나물밥 뭐 도둑놈들이 먹는 음식 아니에요. 산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울어버린 거야. 왜? 점심 런치 때는 맥도날이 나와야 되고, 서브웨이가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치킨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걸로 했는데, 이상하게 헝클어진 게만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야. 그리고 우는 아이에게 한 번만 떠먹어봐라. 그 빈밥. 한 번만 떠먹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말 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만 떠먹는 거예요. 오늘 3층에 가서 꼭 식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떠잡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떠먹으니까 완전 맛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지금 처녀가 됐어요. 지금 어디냐? 한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안 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한국에 고쳐야 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손바닥만 나라, 토끼가 아니고 호랑이로 되게 전 세계 만들어졌는데 자신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자살 1등 국가 딱지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내 인생 사랑하자, 성경을 알자. 기도하겠습니다.